오늘 3부 예배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경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때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게 된 그 시점으로부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류 역사를 바꾸었던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그리고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우리가 기억되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입니다. 경신교회는 500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의 즈음에서 우리 단독팀을 꾸려서 유럽의 5개국을 탐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4주간에 걸쳐서 종교개혁 그 현장을 가다는 주제로 종교개혁의 현장과 그리고 관련된 말씀과 그리고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오늘의 즈음에서도 여전히 깊은 샘물을 계속해서 길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종교개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익숙해지셨죠? 마틴 루터 하면 독일의 종교개혁자요, 16세기의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믿음의 거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자그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성직자였던 한 사람이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무엇인가 못을 박아 그곳에 걸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로마 가톨릭,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면죄부 판매에 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구원관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되었고, 그리고 유럽과 전 세계의 개혁의 불길을 지폈던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로마 가톨릭 하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 말이에요, 천주교. 우리에게 왜 이처럼 생명을 건 종교개혁이 필요했고, 그리고 오늘날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설교자로 그리고 성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성 비텐베르크 교회, 당시에는 비텐베르크 대학과 함께 맞물려서 이해되는 곳입니다. 95개 조항의 항의문,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했을까? 당시에 중세교회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구원관, 그리고 결국은 잘못된 면죄부 판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해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는 그 문자적인 의미도 금방 드러나잖아요. 죄를 어떻게 하면 면해 줄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들에게 그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발행했던 증서입니다. 믿어지나요? 요즘 개혁된 교회를 섬기는 경신교회 성도들 같으면 아마 고개를 가로저을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임합니까?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나는 은총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종이 한 장 증서를 샀을 뿐인데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결단코 죄의 값은 치러지지 않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예배를 섬기면서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개혁의 후예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루터가 걸었던 95개 조항의 논제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죄부 판매는 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당시에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권을 상징하던 비텐베르크 성당, 그것도 정문에 이 95개 논제를 게시했던 것은 생명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곳은 역사적인 장소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곳에 걸었던 95개 논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제가 간추려 보면 대략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황이 연옥을 지배한다는 권세를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있습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인 연옥은 아예 없습니다.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도 증서를 사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더니 이제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인 연옥에 머무를 때 살아있는 가족들이나 그리고 친지들이나 그리고 지인들이 면죄부 한 장을 사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판매를 부추겼던 것이 면죄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고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면죄부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이 95개 논제 안에 포함돼서 여러 다각적인 방향으로 서로 검토하고 토론하자는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우매한 가르침이 있었을까? 우리는 오늘 잠시 기독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오심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흥왕했던 그 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걸었게 되었고 암흑 시대를 거쳐야만 했을까?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주후 AD 313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드디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지정합니다. 여러분, 지난 동안에 얼마만큼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했습니까? 그리고 핍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로마 제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힘차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나라가 없고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기독교 역사가 슬픔의 역사로 치닫습니다. 그 핍박의 시대에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던졌던 믿음의 선각자들이 교회가 국교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교회는 드디어 국가의 기염둥이로 전락되고 맙니다. 믿음의 야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될 기능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요즘 현재로 말하면요, 구원받은 이후에 아주 그냥 시들한 믿음으로 그냥 지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는지, 오늘 이 예배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할 것을 믿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어야죠.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이 넘쳐야지. 자기 삶의 테두리에 갇혀서 주님을 위한 헌신은 온데간도 없는 채 살아가고 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을 향해 오늘 다시 세워줍니다. 이때로부터 기독교는 점점점 기능을 잃어가게 되고 급기야는 생각지도 못했던 결정들이 1299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름 아닌 로마 교회가 톨로사 회의에서 평신도가 성경을 갖는 것과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감춰졌지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했던 성도들의 무기력한 삶으로 전환되게 했던 아주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의 권위가 가장 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요, 지금도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의 제도적인 권위를 얹어 놓았습니다. 이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낌이 없이 모든 것 다 펼쳐갈 수 있는 것이죠. 온갖 우상 숭배 다 하고요. 도차가 된 모든 종교들을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수용하는 정책이 그들의 선교 제1원칙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수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는 자들에게 조금 배려한답시고 중세 교회 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을 보면 내부로 들어가면 성화들이 빼곡합니다. 조각품들이 빼곡합니다. 이 성화를 보면서 그나마 성경의 내용을 좀 짐작하라는 배려하는 배려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서 빼앗아가더니 라틴어,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만 설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찬송하고 그리고 로마적인 라틴어 성경만 읽게 합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각 나라에 속출하지요. 그 이후에 이런 암흑길을 걸어가면서 교회 사는 중세 교회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로마 교황 시대 혹은 중세 교회 시대로 불리는 AD 590년부터 1517년까지는 교리적 타락이 극에 달하였던 암흑 시대였습니다. 자, 어떤 교리적인 타락이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신론의 타락의 극치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론의 오류가 있을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범신론적인 하느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범신론적인 신 가운데 하나로 전락시켜버리는 우스꽝스러운 신론의 오류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어두운 암흑기였던 중세 교회 시대에는요, 제3에 대한 오류마저도 남기고 말았습니다. 어떤 오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오류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세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잘못된 공로주의가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여러분 편만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중요합니다. 지난 목요일은 우리 어머니 기도에 가을 소풍이 있었잖아요. 이때에 우리 회원 한 분이 잠재적 신자 3분을 모셔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 고향 누님이세요.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대화하는데 정말 충격이고 감사했던 것은
그 가정을 제외한 시댁 식구 모두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가족이 천주교를 나가는 사실을 알 때부터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구원관을 배웠고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개혁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천주교와 그리고 개신교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태반일걸요. 아마 종교적인 테두리만 가지면 구원받나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가 나올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아니면 어떻게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듯하게 여러분 대화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대단히 위험스러운 지경에 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면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제 설교 다 전파를 타고 나갑니다. 한 번도 저항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이분이 정말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신교도인지 아니면 그 로만 가톨릭교회의 천주교인인지 아니면 기타 신앙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만한 잘못된 구원관이 태동시킨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주일 성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마틴 루터와 개혁자들이 생명을 내던졌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에요. 잘못된 구원관은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흐트려 놓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원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는 어디 가고 사람이나 찾아다니거든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봐요. 오늘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 지금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고요. 시들해졌나요? 아니요. 종교개혁의 후예들로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증거자들로 인해서 더 높이 종교개혁의 깃발이 올려지게 되었고 펄럭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중세교회의 잘못된 이 죄사함의 오류, 신론의 오류로 말미암아 루터는 수도원에서 그가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갖은 고행을 다합니다. 사람이 공로만 쌓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선행을 쌓고 고행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죄 사함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고해성사하잖아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면, 사람이 선언하면 죄 용서받는다 착각해요.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어도 부담만 더해질 그쯤에 결국 루터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임하는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당시 중세 교회가 가르쳤던 공로주의는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남아있거든요. 루터가 아무래도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리고 마음에 죄성이 사라지지 않을 때 그는 1517년 가을에 로마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중세교회가 가르쳤던 28개의 대리석 계단으로 된 그곳을 무릎으로 오르기 위해서 거룩한 계단을 찾아갑니다. 현재는 거룩한 계단 교회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요, 중세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이 대리석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그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8개의 대리석 계단 바로 측면에, 다른 데 가면 자기의 언어들로만 고집하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가면 아주 선명하게 영어로 잘 표기해 두었어요. 거룩한 계단은 오직 무릎으로만 오를 수 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터도 이곳에 가서 맨 무릎으로 올랐습니다. 역계단 올랐더니 무릎에서 벗겨진 채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의 생각 속을 스쳐가게 하는 말씀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름 아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는 이 말씀이 자신의 귓전에 들려오는 순간, 그렇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무릎으로 오르던 그 계단에서 일어서서 다시 걸어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즉시로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다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록된 바라고 고백했던,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의 이 고백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증거인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로부터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됐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상의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번영케 하심에 관한 것을 망각한 채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더니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압제를 받고 다시 회복되어 돌아옵니다. 돌아와 봤더니 이전의 예루살렘의 영광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요, 우리에는 양과 염소가 전혀 보이지 않고요, 밭에는 전혀 씨앗을 심어도 소출을 기대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어느 곳에 가든지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손만 뻗으면 무화과 과실을 따서 먹을 수 있었지만 전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은 지난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우리의 외양간에는 소 울음소리가 들렸고 우리 안에는 양과 염소 소리의 울음이 들렸고, 그리고 밭에는 심기만 하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던 때였고, 무화과 나무에는 그 결실이 충만했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랬더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면 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외양간에 소가 몇 마리쯤 있나요? 그거 붙들고 키우시느라고 말이에요. 예배도 다 뒤로 하고요. 밭에 거둘 소출이 얼마나 있나요? 우선순위 다 그곳에 빼앗기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면 살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과 함께 더불어서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요,
구원이 바로 온 세상의 해답이요,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을 찾게 하실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권위 있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개인의 인생을 영화롭게 해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십니까? 이 믿음을 올바로 해석합시다. 믿음은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히브리어 가운데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기록될 때 아주 기본적인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손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견고한 손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누릴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 복을 주시면서 이 복을 우리에게 누리면서 최종적인 복의 여러분 도착점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해석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견고한 손으로부터 온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흔들리게 하는 것이요, 사단의 계략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와 학교는 멀어도 온전하고 올바른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좋은 교회 다녀야 해요. 멀어도 좋은 학교 다니듯이 말이에요.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도대체 해석했을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해답도 없는 것을 붙잡느라고 해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시에 그 무시무시한 개인의 의사마저도 존중되지 못했던 중세교회 시대, 그리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했던 연옥설, 그리고 오늘날 성경의 권위가 사라져버린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사람들을 자꾸만 끌어들이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했던 그 무시무시한 중세교회, 로마 교회층을 향해 누가 생명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루터 일대기를 연구하고 현장을 돌아보다 보면요, 성직자로 준비하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잘못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뎌진 감각으로 지낸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루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가 수도원에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던 과정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루터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고백 한마디를 이끌어내십니다. 루터는 기도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루터처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고백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경신교회 역사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적의 역사 사람들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희생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루터의 고백을 가진 우리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펼쳐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순간 온 세상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평신도들 손에서 성경을 빼앗겼던 그 암울한 시대는 지나가게 되고, 루터를 통해서 성경이 평이한 독일어로 번역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출판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평신도들의 손에 성경이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런 생명을 바쳤던 루터와 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성경책 없는 가정이 있나요 혹시? 이런 가정은 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건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큐티하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일개 장식품에 속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 세상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풀려지지 않는 온갖 난제들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수의 신학자였던 여러분 오토 파이퍼는 종교개혁에 이런 근거를 두고 이런 정의를 남겼습니다.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것은 루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구원의 해답을 찾는 순간 온 세상을 향한 해답이 펼쳐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은요, 교회와 성도들 개개인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 증거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개혁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의 외침을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간 교회를 일컬어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는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은 교회입니다. 영어 번역이 너무너무 의미를 잘 번역하고 있지요. 본래 형태를 찾은 교회.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도 다시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은 개혁교회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의 해답을 찾았던 루터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작은 루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라.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던 루터로 인해서 종교개혁가들의 표지가 아주 견고하게 형성이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루터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루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의 부인이었던 카타리나 폰 보라였습니다. 그는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은 루터를 일상에서 지켜보면서 성경의 모든 일에 해답이 있다. 루터는 빈손이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 다 준비하셨고 매일매일 루터를 통해서 성경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함께 비밀을 나누던 그 현장에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루터의 부인 카타리나 폰보라는 매일처럼 이런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성경에 우리의 관계된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선포하도록 세일의 기적을 선포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뚜렷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교회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기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의 주역으로 세움받는 자들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11월 19일 우리는 그동안 품어왔던 잠재적 신자들을 초대하기 위해 세일의 기적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전교인이 잠재적 신자들을 집중해서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세일의 동안 우리는 일치된 119 기도로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더욱이 11월 6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집중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전교인이 전도하는 날로 시행하며 복음의 향기로 광주광역시를 뒤덮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해 영원한 심판의 장소로 떨어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종교개혁의 후예라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루터처럼 이 시대에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한 생명을 위해 헌신하게 될 때 기적의 주역으로 세움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일의 기적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기적의 증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한번 펼쳐보세요.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2017년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두 절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초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열어보십시오. 안에는 초대한 자 그리고 초대받은 자의 이름을 쓰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이름만 쓰십시오. 나머지는 초대받은 자들이 쓸 것입니다. 초대한 자의 이름란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필기도구를 손에 드시고 이름 석자만 적어봅시다. 필기도구 없는 분들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 모든 의자에는 필기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 반주자 반주해 주세요.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세일의 기적의 선포는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잠재적 신자를 초대하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장엄한 역사의 현장이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셨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다가가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